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오늘 하나님 나라는 긍휼로 일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주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관계 가운데서 그 관계를 지키고 유지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인간이 의롭기 위해 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죠. 그리고 오늘 설교는 이웃을 사랑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전에 저는 이러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 명령의 전제는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럴듯하지요?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이라는 사랑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의 문제인 것이죠.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웃을 자신과 묶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자신인 것처럼 마치 자신이 이웃이 된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웃이 느끼는 것을 자신도 똑같이 느끼고 이웃이 아픈 것을 자신도 똑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 집 둘째 윤재가 처음 어린이집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아내에게 윤재가 내성적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어린이집에서는 왁자지껄한 친구들 틈에 도통 끼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내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좀 울었답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좀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내성적인 아이가 어린이집에 처음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을까요? 왜냐하면 아내가 윤재와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재가 마치 자기 자신처럼 생각되는 것이죠. 이 아이의 당황스러움, 외로움, 두려움이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단순히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이웃과 함께 묶여서 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변하고 심지어 그 사랑을 알고 있는지도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을 성경은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언약적 사랑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도 이러한 헤세드 사랑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묶여버려서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와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와 묶여 있습니까? 단순히 내가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나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 내 자신과 같이 생각되어서 그들로 인하여 기쁘고 슬프며 감사하고 분노하며 기대하고 낙심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좀 슬픈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 죽은 야곱처럼 비참하고 괴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와 묶여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 세상과 죄 때문에 고통과 비극 가운데 있는 영혼을 보며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면이 비로소 환대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환대가 길게 이어지지 않거나 어느 선을 넘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긍휼히 여김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가 내 자신과 같지는 않은 것이죠. 그의 문제가 내 문제 같지는 않은 것이죠. 그와 내가 아직 묶여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대는 긍휼히 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성도, 긍휼함으로 환대하는 성도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내가 그와 묶여서 그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묶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과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내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그리고 바로 이 축복을 구약의 룻기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룻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스라엘 사사의 시대였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때에 기근까지 닥쳤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과부가 된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어린 두 아들을 키우죠. 당시 고아와 과부는 사회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잘 키워서 결혼까지 시키죠. 그러나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한 그때 두 아들도 차례로 죽어버립니다. 나오미는 땅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식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자녀와 땅으로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대가 끊기고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에서 배제되는 저주인 것이죠. 나오미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마지막으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고향 땅에서 죽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걸리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아내, 즉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며느리들이었죠. 그들은 모압 여인이었고 이스라엘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며느리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이라는 젊은 모압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룻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분명히 룻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드러지는 것은 룻의 신앙이 아니라 룻의 긍휼입니다. 지금 룻은 나오미를 자기 자신과 묶어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오미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긍휼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늙은 나오미를 대신해서 룻은 추수하는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주어야 했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추수할 때에 땅에 떨어지는 이삭을 줍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극빈자들이 와서 그것을 주어 하루를 연명할 수 있게 해주었죠. 일종의 사회 구제책이었습니다. 룻은 이삭을 주우러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도 그 밭으로 들어오지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추수하는 종들은 룻을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으로 소개하죠. 아침부터 쉬지 않고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다는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이 말을 듣고 룻에게 가서 이렇게 권하죠. 룻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룻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당시 급빈자들은 밭을 옮겨 다니면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씨 좋은 밭주인을 만나면 곡식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허탕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하는 동안에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해서 룻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당시 그 어떤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었던 이방 여인의 안전을 보아스가 책임져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지주도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극빈자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더구나 보아스는 일부러 종들에게 이삭을 흘리게 해서 룻이 곡식을 많이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죠.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지금 룻에게 베푸는 보아스의 친절은 도가 지나친 행동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친절을 룻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룻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혹시 보아스가 어떤 흑심을 품고 이런 도에 지나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아닐까요? 룻은 선을 그으려 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자신이 룻에게 도가 지나친 친절을 베푸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룻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는 룻이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텅 비어버린 늙은 여인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를 위해 부모와 고국을 떠나 낯선 땅으로 온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진정으로 긍휼히 여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룻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룻의 사랑이 너무나도 대단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룻의 사랑은 나오미를 절대로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텅 비어버린 나오미를 채워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은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땅이기 때문입니다. 룻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사랑한다 하여도 나오미에게 자식을 만들어주거나 땅을 되찾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룻의 긍휼은 그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가능성을 어떤 성과도 없이 포기하는 헛수고인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룻이 나오미를 긍휼히 여긴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룻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룻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룻의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오미와 자신을 묶었던 룻은 이제 하나님과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룻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지만 그러나 룻기의 줄거리는 나오미가 중심입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텅 비어버렸는지 그리고 나오미가 어떻게 다시 채워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마침내 나오미가 자식을 얻게 됩니다. 나오미가 기업을 되찾게 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 회복은 룻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 때문에 상속자와 땅과 축복을 다시 얻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룻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왜 룻을 긍휼히 여기셨는데 나오미가 채워지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룻이 나오미와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을 자신과 묶으실 때에 자동적으로 나오미가 하나님과 묶여있게 된 것입니다. 룻의 고민은 나오미였습니다. 룻의 고통은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고통이 나오미가 된 것이지요. 룻 때문에 나오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룻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는데 자동적으로 나오미까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게 된 것이죠. 다 함께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일은 완전한 긍휼히 여김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지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과 묶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셨고 인간의 죄가 예수님의 죄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체의 한계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와 함께 묶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모든 죄인과 함께 묶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와 묶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과 완전히 단절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자신과 묶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지요. 하지만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묶여 있었던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묶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 놀라운 긍휼의 연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의 방식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묶여져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묶여지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함께 묶이기 위하여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와 묶이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무슨 일을 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취나 성공을 거두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누군가와 묶이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위하여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 묶인 그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는 커다란 희생이지만 그러나 받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소진되고 상처 입고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와 약자들이 억압당하는 현실 가운데서도 분노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분노가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대한 세상 안에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해봤자 그냥 나 혼자 소진되고 나 혼자 상처받고 그렇게 끝나버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은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반드시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것은 여러분 맞습니다.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노력하시고 하나님께서 애쓰시고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긍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내면에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이상은 있어야 합니다. 나와 묶여있는 사람. 그래서 마치 나인 것처럼 내 슬픔이고 내 아픔이고 내 문제라고 여겨지는 한 사람. 바로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이웃을 환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긍휼이 일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